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선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여 준 것과 같이 결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더욱 확신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나아간 기도의 자리,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자리는 늘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늘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아뢰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에 이어서 소선지서 중에 기도가 잘 드러나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선지자의 선포, 선지자의 설교문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가 설교가 되는,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형태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가 겪는 그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영적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하여 도망간 그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닿는지를 또 보여주는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기도가 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기에 앞서서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하여 잠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토가 넓어지고 국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깊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느느웨로 가라 명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막강한 군사력과 힘이 넘치는 그런 때였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골마 터진 그런 시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 그때 느느웨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죄악이 극심하고 군사적 잔혹함으로 이름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느웨는 온수 중에 온수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땅,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심판을 선포하라, 가서 외치라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느느웨로 가지를 옳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서로가 화해하고 좋은 사이로 서로 협력하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요나는 느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민족의 감정을 앞세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던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을 못한 그때 아닙니까? 평평한 그 땅에 가장 먼 땅끝,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요나는 결국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 그 이야기이지요. 그곳에서 요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 죽음의 경계에 선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도망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그렇기에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도망치고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그 자리는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친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국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시작 부분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러나 결국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분명하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 순종은 복이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주어짐을 볼 수가 있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엘리야,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농락에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졌습니다. 급히 도망친 그는 낙심하며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렁찬 우레와 같은 소리로 다가오심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이나 불길소음만이 아니라 우레와 같은 엄청난 큰 폭포의 그 넘치는 소리만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정확하게 알맞게 세미하게도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그 권위 있는 그 모습으로, 우렁찬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또 어른에게도 다가오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에게도 주어지고 여성에게도 주어지고 나이 든 이들에게도 주어지고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지고 또 청년들에게도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분명히 주어졌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모습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불순종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게 여겨져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안 들린다 라고 외치기도 하지요.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모습이 늘 일어납니다.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양심의 울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인생을 바꾸어 신학교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했고 그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이들이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양심의 울림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모습은 늘 우리 가운데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그 은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택한 길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도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롭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발걸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먼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합니다. 또 5절 하반절의 표현과 같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즉 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후에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아야 할 것은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내려갔다는 이 표현은,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 추락, 영적 타락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멀리 가면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지 않지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려갔다, 이 표현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중간중간 거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이야기하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슬픔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의 내려감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주저앉아라 주저앉아라, 실패하라 실패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힘내라, 일어나라, 기도해라, 일어나 예배해라, 일어나 찬송해라, 일어나 용서해라, 일어나 사랑해라,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쁜 일 하고 찾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화해의 길로 가지 않고 삐짐의 길로 나아갑니다. 편안함 때문에 사명의 길은 피하고 손쉬운 길로 내려갑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입니다. 한 성도님이 처음에는 매주 예배에 빠짐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한 번은 쉬자 그렇게 생각하고 쉬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어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졌다 고백합니다. 그의 첫 시작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너무 잘 풀려서, 너무 바빠서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번이 그렇게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하자, 일어나 함께 하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내려가는 길을 향하게 합니다. 욥바로, 배로, 바다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간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온전히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민족의 원수에게 외치지 않아도 되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감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놓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그 요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내려가고 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니웨가 아닌 정반대의 길, 즉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3절 말씀에 연속적으로 2번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요파 항구로 내려가면서 그는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괜찮아. 이 배만 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되돌아가지 그곳에 보내지 아니하실 거야. 어찌 배를 돌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백삭도 내고 자리를 잡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는 더욱 안심했을 겁니다. 배가 출발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굴레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또 어디일까요? 요나의 그 모습을 볼 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같음 그 배는 여전히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그 배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탄 배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다시스로 향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인형 뽑기 하듯이 뽑아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이 배를 돌리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안 해. 너만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만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 자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과연 어디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동산나무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 얼굴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닭이 올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보셨습니다. 그 눈길에서 베드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의 눈은 피했을지 몰라도
아니 스스로가 피하였다 생각했을지라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옆바로 내려간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에 올라타는, 배에 아래로 내려가는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삼킴이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그를 바라보시고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숨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그를 꽁꽁 감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